복주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넣는 주머니라는 뜻인데, 그런 말이 생긴 것은 사람들이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듯이 그렇게 복을 주머니에 많이 담고 다니고 싶다는 뜻을 피력한 그런 물건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나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고 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128편을 세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편 128편에서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직장의 복, 지난 시간 살펴봤죠. 두 번째가 가정의 복, 지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가 교회 복입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교회 복만 살펴보는 게 아니고 앞서 살펴봤던 직장의 복과 가정의 복까지 겸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직장의 복을 살펴볼 때 조금 더 보충해서 살펴볼 내용이 있어서 오늘도 추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경건한 사람은 직장의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백성에게 직장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끊이지 않고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경건한 사람은 매사에 부지런히 일합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이란 무슨 말과 대체적으로 동의하냐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사람은 대부분 매사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고 책임감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도 즐거워하면서도 또 사람도 즐거워하게 하고, 그리고 맡은 일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랑과 그리고 삶의 의욕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한데 게으르고 나태한 경우는 없어요. 게으르고 본 뒤 나태했던 사람도 은혜로 충만해지면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직장 일에도 부지런한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경건한 사람이 돼야만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이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직장 생활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셔서 직장에서도 맡은 바 일을 부지런히 잘 감당하십시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요령 피우지 마세요. 게으름 피우고 요령 피우는 사람은 이미 은혜가 없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게으름 피우고 요령 피우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고 기피 대상이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건 좀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불경건한 상태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게으름을 피우게 되고 그리고 무능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지만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게 돼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당연히 사랑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도 불편해지고 하는 일에도 의욕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넘기고 그렇게 월급이나 챙기려고 들게 되는 거죠. 그럼 직장에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은 불로소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식 투기나 부동산 투기나 코인 투기 같은 것 하지 않습니다. 요즘 20대, 30대, 40대들이 용은 끌어다가 무리하게 대출해서 집 사고 무리하게 빚내서 주식 투자했다가 지금 곡소리 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기, 심지어 코인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이나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나 부모 유산 상속받아서 편히 놀고 먹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에요.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과 교제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이 경축하고 부지런히 일할 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다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의식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직장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말하면서 경건한 성도는 자족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이 아니라 아마 수요일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경건한 성도는 자족하는 삶을 살지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족과 가난을 동의어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자족과 가난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그 12절 말씀을 볼 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자족에 대해서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멸망의 침륜에 빠진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탐욕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 탐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족과 반대말은 탐욕인 것입니다. 자족의 반대말은 탐욕이에요. 가난은 풍요와 반대말인 것입니다. 자족은 선이지만 가난은 선이 아니에요. 그럼 가난은 뭔가? 가난을 선악 개념으로 이분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다시피 가난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난은 죄의 결과로 왔기 때문입니다. 가난, 부족, 결핍, 모자람, 이것들은 전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산물들이에요. 죄의 결과고 그리고 사망의 부스러기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이 없어요. 부족도 결핍도 모자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풍요의 나라예요.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넘치도록 풍성하고 부유했던 나라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부족함이 있나요? 가난이 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그리고 넉넉한 나라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가난은 나쁜 것이고 그리고 부유한 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이건 마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힘들지만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가난도 힘들고 괴롭지만 나쁜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은 나쁜 것이고 부유함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이 부유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저주고 부유함은 축복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냥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족해야지, 가난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가난이 아니라 자족이에요. 자족과 가난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경건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한 삶을 살았지, 경건했기 때문에 풍족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가난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한 삶을 사는 게 경건한 삶이지 가난하게 사는 게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린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린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도 얼마든지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다면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야지 구태여 가난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핍절한 그런 삶을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유하고 풍족해도 무슨 삶을 살아야 되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점이에요. 우리는 가난해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풍족해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경건한 삶의 요점인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이란 가난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형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족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자족하는 삶이란 풍족하고 부유하고 넉넉해도 흥청망청 쓰고 그리고 사치하고 허영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좋은 직장 다녀서 넉넉하게 벌고 또 부모님이 주신 재산 많아서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정도로 넉넉하다 그래서 명품 옷 사고 고급 브랜드 물건들을 사고 또 고급 가전제품 가구들 때마다 놀러 다니고 때마다 휴가 고급 휴양지 쉬고 가고 그럴 만한 경제적 형편이 되어도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낭비하는 삶이고 사치와 허역에 빠져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치와 허영은 죄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풍족하고 부유하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와 가족들만 그렇게 풍족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데는 인색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데에는 별로 쓰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불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족하는 삶이란 풍족하고 부유해도 이만하면 됐다 하고 멈출 줄 아는 삶이에요. 내가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양복을 빼볼 수 있을 정도 넉넉하지만 그래도 그냥 요 정도 그렇게 사치하고 허용하지 않고 그렇게 옷 입는데 과하게 쓰지 않고 그냥 요 정도만 하면 되겠다 하고 스스로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고급 휴양지에 놀러 갈 수 있고 또 고급스럽게 신혼여행 할 수 있고 내가 또 고급스럽게 엄청나게 대단한 곳 빌려서 내가 결혼식도 할 수 있고 내가 또 엄청나게 값비싼 차도 살 수 있고 그렇게 모든 것을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유학도 팡팡 보내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옷도 입히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식들한테도 아르바이트해서 자기 용돈 벌게 하고 그리고 자신도 마치 가난해서 쓰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근면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살고 전략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손을 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남몰래 도와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이름도 모르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또 얼굴도 본 적 없는 애들에게 교회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우물을 파고 그리고 빵을 주는데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삶은 가난하든 부하든 자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은 내가 가난할 때만 어쩔 수 없어 사는 게 아니에요. 부유해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유하면 내가 사치해도 되고 허영에 빠져서 낭비해도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내 호주머니에 있어도 내 돈이 아니고 주님 돈인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 관리자일 뿐인 것이에요. 청지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 호주머니에 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회계, 어카운팅은 언제 할까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임을 치르는 것이에요. 회계를 하는 것입니다. 어카운팅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줘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맡겼었는데 그때 네가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그때 어카운팅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업을 잘해서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시지 가난하게 살기를 전혀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고 길거리에서 거지같이 구걸하게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건한 언약 백성들에게 수고의 열매를 풍족히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길 원치 않으시고 풍족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은 사업자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그가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을 다 돌아다니 봤는데 그 중에 불교를 믿는 나라가 제일 가난하고 그 다음으로 유교를 믿는 나라들이 가난하고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은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이더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주로 개신교를 믿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가장 안정되어 있고 산업적으로도 가장 발전해 있고 문화도 가장 융성한 편이에요. 왜 그럴까요? 땅이 넓어서 그럴까요? 인구가 많아서 그럴까요? 자원이 많아서 그럴까요? 그들만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개신교를 믿는 서유럽과 북유럽 나라들이 대부분 자연적 조건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나쁩니다. 그들이 처한 지정학 조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열악해요. 너무 북쪽에 있어서 해가 몇 시간밖에 뜨지도 않고 백야현상도 일어나고 그들은 근 한 8개월이 겨울입니다. 눈 속에서 태어났다가 눈 속에서 살다가 눈 속에서 죽어요. 하지만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잘 살고 선진국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명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고 나라 전체가 번성하는 복을 받았던 것이에요. 1절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수인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수고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거둬서 풍족히 살게 된 것입니다. 서유럽과 북유럽 나라들이 괜히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키가 커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영국의 켈트족과 앵글로색슨족들은 미개인들이었습니다. 독일의 게르만족은 야만족이었어요. 북유럽의 이 바이킹족은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부 직장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내 수인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신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이 그들에게 응한 것이에요.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신교 교리가 자본주의 윤리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회가 되는 걸 막고 기부와 공정한 분배에도 관심을 갖는 사회가 되게 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평가예요. 오늘날 서구의 자본주의가 완전히 타락해서 이기적이고 타락하고 그리고 극도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 때문에 자본주의가 망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자본주의가 그나마 굴러가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 속에 기독교 정신이 침투가 되고 기독교 윤리가 침투가 되어서 오늘날 서구 사회를 형성하게 됐던 것은 전적으로 기독교 때문인 것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 정신이 자본주의 윤리 형성에 절대적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 국가는 정직성과 근면 성실성이 전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뿐만 아니라 평등도 아주 높아요. 그래서 개신교 국가는 공정한 분배도 중요하게 여겨서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를 적정하게 받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공정하고 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성경 가르침의 영향 때문이에요. 만일 서구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자본주의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진즉에 칼막스 말대로 망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5절에서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 이렇게 인용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출애굽기 16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가 부족함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 모두가 고루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런 나라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공정한 분배를 통해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셨어요. 과부와 고아, 늙은이와 병든 자, 장애인과 외국인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수고한 대로 먹고 약한 자가 거둔 것이 부족하면 많이 거둔 자의 것을 일정 부분 떼서 나눠서 최소한 모두가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고루 혜택을 받음으로써 모두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어요. 서구는 이런 정도로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기독교 윤리를 따라서 이런 사회를 자기들 나름대로 추구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유럽이 대체적으로 다 사회민주주의 국가예요. 독일도 사회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프랑스도 사회민주주의 국가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물론 서구 타락하지 않은 나라가 없지만 미국과 영국이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보다 경제적으로는 훨씬 타락했습니다. 사람이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수고는 많이 하는데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것이에요. 한 개인이 불경건해서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구조 자체가 불의해서 이런 경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과 맞물려 자본주의 경제 체질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급속히 발전했지만 노동자들이 수고는 많이 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서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18세기 말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서 자본주의와 함께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서 자본주의 폐단이 극단적으로 나타났을 때 18세기 말 그때는 14시간씩 일하는 12살짜리 꼬마들이 있었고 12시간씩 죽도록 일을 해도 밥 두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숱하게 많아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칼 막스는 이 자본주의로는 부자만 잘 살고 프롤레타리아들은 평생 가난하게 살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자본주의로는 안 된다.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모두가 일한 만큼 결과물을 공평하게 나눠 갖는 공산주의라야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칼 막스는 공산주의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현실은 일부 공산당 간부들만 배불리 먹고 나머지 대부분의 노동자들과 사람들은 수고한 것만큼도 먹지 못하고 대부분 굶주리고 헐벗고 모두가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자본주의도 원래 그 이상을 실현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공산주의는 사실상 그 이데올로기 자체가 완전히 와해될 정도로 그건 실패한 이데올로기예요.
누가복음 10장 7절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일꾼은 자기가 일한 삭슬 마땅히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소도 일을 하면 반드시 주인이 먹을 것을 줘야 돼요. 하물며 사람이 일하는데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회는 불의한 사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 사람만 부유하게 살고 나머지는 전부 가난하게 사는 것이에요.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이런 일은 어디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린 신정정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정정치를 거부하고 왕정을 요구해서 악한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빈익분 부익부가 늘어나게 되었고 뼈 빠지게 일하지만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불의가 극심해진 것은 바로 왕정이 실시된 후부터예요. 악한 임금인 사단이 세 당을 압제하고 불의하고 무능한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 손을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합니다. 한 나라가 불공정한 정치경제 구조를 가지면 죄악가 불공정하게 분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지만 적게 가지는 불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노동의 대가를 받게 하시되 100배, 1000배로 받게 하세요. 경건한 사람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경건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을 길러서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 나만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가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단지 우리만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공평과 정의가 하수가 차르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한 나라의 정치 구조가 올바르게 돼야 사회 구조적으로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 가능해져요. 생산성이 높고 공정한 분배가 가능한 경제 구조라야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사회가 됩니다. 우리도 경건한 사람으로서 복을 받아야겠지만 우리나라도 복을 받아서 올바른 정치 경제 구조가 되어 열심히 일하면 누구든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산업 구조가 모두 부실해서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평생 가난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열심히 일하면 비교적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나라가 넓고 자원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 것들이 통로로 쓰였지만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정치 경제 구조를 성경의 공평과 정의의 원리를 따라서 공정하게 개선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아직 서유럽이나 북유럽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이 불공정한 사회구조, 이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많이 개선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비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점점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 순종하기만 하면 약속하신 직장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의식주 문제만 해결하는 데 머물지 말고 남들을 섬기고 나눠줄 정도로 직장의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의 복에 대해서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직장 생활을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충만함을 받아야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혜 충만함 받지 못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괴롭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가는 장소가 됩니다. 경건한 성도는 은혜 충만한 성도예요.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고 임재 가운데 살아요. 마음속에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직장 동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경건한 성도는 은혜 충만하니까 직장 동료들을 사랑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은혜가 넘치면 그렇게 못나고 형편없고 찌질한 사람들도 사랑스럽게 보여요. 이것이 은혜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은혜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줘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원래 그렇게 관대한 사람이 아닌데 허물을 덮어주는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돼야 경건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에 충만하게 되면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동료들을 포용합니다. 후배뿐만 아니라 심지어 못난 상사들까지도. 그러면 동료들이 여러분을 마음이 넓고 따뜻한 사람으로 알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경건한 성도는 은혜 충만하니까 직장 동료들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사랑이 있어야 섬기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섬길 마음도 안 생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하러 희생을 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내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돼요. 동료가 일 때문에 힘들어하면 외면하지 않고 적극 도와줍니다. 동료가 야근하면 내일 아니어도 먼저 도와줘요. 이건 내가 은혜 충만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만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동료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항상 적극 지원하고 잘 되면 내일처럼 기뻐하게 돼요. 이것이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동료들이 참 사람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과는 무척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고충을 들어주고 물심양면으로 챙겨주게 돼요. 이건 누구라도 은혜 충만하면 직장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는 은혜 충만하니까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업무를 탁월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 경건한 성도에게서만 나타나는 비상한 능력이에요. 은혜 충만하게 되면 원래 내게 없던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맡은 바 업무를 탁월하게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능력과 함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엄청나게 샘솟는 아이디어로 기획안을 출중하게 작성을 하고 업무를 훌륭하게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도 지혜롭게 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지혜롭게 대하게 되고 그리고 또 무슨 계획안을 짤 때도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좀 신박한 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들이 막 뿜뿜 뿜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샘솟듯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놀래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메말라 보십시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선 머리가 돌이 된 것처럼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완전히 그냥 전어가처럼 무능할 뿐만 아니라 뭐 아이디어라는 게 도무지 나오질 않아요. 자기 자신도 힘들겠지만 이런 동료와 일하는 동료도 힘들고 이런 부하를 데리고 있는 상사는 가슴이 답답한 것입니다. 기회만 되면 그냥 보내버리고 싶어요. 함께 일하고 싶질 않아요. 이렇게 답답한 사람하고 누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제 교육 동기 중에 한 자매가 있는데 머리도 좋고 공부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상고를 졸업했지만 상고를 졸업하고 국가직 공무원 8급에 측대돼서 그 정부 기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국가직이에요, 국가직. 20대 후반에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경건 생활을 아주 잘해서 늘 은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충만할 수밖에 없죠. 교회 생활도 잘했지만 직장 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항상 밝게 웃는 낯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여자였지만 마음이 넓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을 잘 품어줘요. 능력도 뛰어나고 지혜도 있어서 일처리를 잘했습니다. 자기 일 다 끝나도 옆 동료 일이 남아있으면 도와주었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 흐르듯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 은혜가 뭐 기갈되어 있는 상태에 살려가면 하기 싫은 걸 내가 일부러 해야 돼. 그러면 좀 하다가 뭐 그만두거나 한두 번 했다가 나중에는 또 안 하는 것입니다. 네.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삶이 돼요. 그게 직장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동료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것이에요. 좋은 소리 들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불편한 것이에요. 그러니 동료들이 다 좋아하고 그녀가 있는 부서는 다른 부서과 달리 부서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이런 경우를 산소 같은 여자라고 부릅니다. 그 부서 안에 산소를 그렇게 뿜어내 주니까 다른 사람들도 생기가 돌고 활력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서장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 자명한 부서에 들어오면 자기 일만 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냥 본인이 알아서 도와주고 또 웃는 낯으로 대하고, 그리고 산소를 뿜어내 주니까, 영적인 산소를 다 사람들한테 공급해 주니까 사람들이 활력 넘치게 일을 하고 생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그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부서장들은 그녀를 서로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몸이 약해서 잠을 충분히 자야 되니까 새벽 일찍 못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퇴근 후에, 저녁 식사 후에 TV를 안 보고 성경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묵상이 끝나면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면 또 경건서적으로 읽기도 하고, 뭐 안 되면 못 읽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경건생활을 충실히 함으로 은혜 충만함을 유지하니까 경건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잘했지만 직장 생활은 더 잘했어요. 병가를 많이 내서 국가평가를 받을 때 낮은 점수를 받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동료평가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을 뽑으라고 하는 부분에서 단연 최고점을 받아서 생각보다 훨씬 좋은 고가를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경건한 성도는 직장의 복을 받습니다. 은혜에 충만한 성도는 직장생활도 즐겁게 할 뿐 아니라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도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경건한
쉽게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가 되셔서 이런 직장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복인데 이건 우리가 2주 전에 다뤘죠.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내 상에 둘린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경건한 사람이 받는 두 번째 복은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기본 원칙은 경건한 사람들끼리 만나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십시오. 그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불경건한 사람을 만나면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렵습니다. 불경건한 배우자가 경건한 배우자가 되기 전까지는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 경건한 사람이 되셔서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건한 성도가 받는 복은 바로 교회 복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교회 복을 받습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모두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받는 세 번째 복은 교회 복이에요. 경건한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직장 복도 귀하고 가정 복도 귀하지만 무엇보다 교회 복이 제일 귀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목사에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하십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축복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에게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통로예요. 믿음은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 복음이 희미하게 전해지던 교회에 다녔지만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적인 설교가 아닌 평범한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셨고 허접한 성경 공부였어도 은혜의 부석이라도 항상 받게 하셨어요. 맨손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평범한 설교와 허접한 성경 공부와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받아 믿음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물론 이 일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개인이 일어났던 일이 모든 사람에도 일어난다고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예컨대 제가 그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복음 설교와 진리가 가득 찬 성경 공부여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도 믿음이 있어야 받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은혜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은혜 소낙비가 부어져도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만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이 복을 평생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받습니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경건한 사람이 되셔서 평생 교회를 통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자손들까지도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이 받는 복은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경건한 사람이 받는 현세의 복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경건한 사람이 받는 현세의 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직장의 복, 가정의 복, 교회의 복입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받는 또 다른 복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세에서 받는 복이에요.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받는 내세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내세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 받는 최고의 복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지복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복된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수 강이 있고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거기서 생명나무 열매들이 맺혀져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왜 경건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냐면 천국에는 직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이 땅에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복을 받았습니다. 먹으려면 일을 해야 됐어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수고 없이 열매를 거둡니다. 노동이 없어요. 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왜 경쟁하고 싸웁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먹고 더 편하게 살고 더 좋은 것을 잠자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튀기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병이 들도록 일하고 죽도록 일을 하고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식주를 얻기 위해서, 더 나은 편익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노동하지 않아도 의식주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옷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찾기 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에 과실이 달마다 12가지 과실이 알아서 맺히기 때문이에요. 집을 사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전체가 내가 거하는 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잠도 안 자요. 그러니까 친구도 필요 없고 가구도 필요 없고 가전제품도 필요 없고 굳이 집이 필요가 없어요. 잠을 안 자니까. 거기는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직장도 없어요. 자본주의, 민주주의도 필요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좀 피곤하기 때문에, 기분 전환이 필요해서 강원도 고성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양평에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냥 프레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늘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넣어주고 생기를 주고, 그리고 아무런 고통, 슬픔, 눈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걱정, 불안,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까요? 그 이유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엔 가정이 없어요. 부부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모두가 형제 자매인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완전히 사랑하고 기뻐하며 평화롭게 살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전체가 하나의 가정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엔 교회도 없습니다. 예배당도 없고 목사도 없고 기도도 헌금도 봉사도 교육도 없어요. 우리 두 분 세시작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거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그걸 해야 돼요. 그러나 하늘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 말고 지금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땅에 살 때는 성경 읽는 게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 때는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이 땅에 살 때는 봉사가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헌금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해요. 중성이 필요해요. 전도가 필요하고 선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다 쓸데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에요. 나중에 거기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겠다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 때, 목숨 붙어 있을 때, 그때, 이때만 성경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만 헌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때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 내세에 받게 될 영원한 안식의 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경건한 성도답게 살 수가 있어요.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라도 경건하지 못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십시오. 직장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직장생활을 즐겁게 하시고 물질의 복도 풍성히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식주 부정 없이 사시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도 아낌없이 사용을 하십시오. 경건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내세의 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천국에서는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지복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복은 영원한 안식의 복입니다. 직장의 복, 가정의 복, 교회의 복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복이에요.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현세의 복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복, 영광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안식에 비하면 직장의 복, 가정의 복, 교회의 복은 작은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세의 복이라고 하는 큰 복도 주시지만 현세의 복이라고 하는 작은 복도 빼놓지 않고 주신 분이세요.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세의 복도 필요하지만 현세의 복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성도에게
내세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현세의 복도 주세요. 은혜 충만함을 받으셔서 현세의 복도 받으시고 내세의 복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